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이 얻어서 본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복음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복음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거를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만나서 구원받던 그때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고마워서. 근데 요즘에 아니더라. 근데 우리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머릿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렸던 분이 여기에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희생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 은혜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시험 주지 말고 은혜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복음은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한국 사람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에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랑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특히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다라는 분은 어머니의 기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합니까? 일본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겠다. 얼마나 어머니의 말을 지킵니까? 그러시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다.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버린다면 그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화장실에다가. 문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였어요.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부대쪄요. 그러니까 부대찌면서 기억하라 해갖고 문에다가 말씀 많이 붙였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느끼고 감사하면 은혜를 계속 받고, 3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장사 대신고. 장사.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가 복음이냐?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게헤나라는, 원래 죄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전에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예수님이 그 죄가 없는 자로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죄에 빠져서 불안하면서 자면 뭐 이상한 꿈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서 떨어지거나, 뭐 귀신 같은 사람이 쫓아오거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꿈 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꿈 본다면, 우리들의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두려워합니다. 어딘가 이상한 데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아픔보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면 어디 간다면 낙원, 파라다이스로 직접 갑니다. 파라다이스가 호텔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한국의 파라다이스라는 유명한 호텔에는 카지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보다 또 좋은 데입니다. 뭐 비교도 안 돼요. 거기 가면 모세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바울이 있고 다 있어요. 다윗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가면 바로 거기로 가서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왜요? 가서 모세에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재밌냐라는 오르골을 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가가지고, 야 모세야,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냐? 이게 그거야말로 제대로 성경 공부하는 그 순간이에요. 성경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면 그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 살아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별로 싫어했던 장로님도 거기 있다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새로운 몸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아무튼 뭐가 얘기하고 싶냐?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기 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세 번째,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그 설명 필요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희망이에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이 은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해방돼서 세상의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되고 지혜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선녀님의 역사가 없으면 없습니다. 네 번째 5절 말씀, 케파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이 케파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만났죠.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500명 이상의 형제와 자매들이 만났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셨다라는 복음이에요. 똑같이. 여기에 요카마 교회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다 바울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은혜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지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했던, 핍박했던 성도들을 죽이라고 했던 나한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세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대답 안 해도 돼요.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나 정의를 형제, 예수님은 정의 형제를 만나주셨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낙심하고 인기 없네. 근데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네 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헛되지 믿지 말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씀 논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한 것이 있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과 마음의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공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레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필요하는 거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있을 때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없어집니다. 레벨업 시켜야 됩니다. 버전업, 우리 버전업, 우리 휴대폰 버전업하고 PC 버전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된 것은 지금까지 그래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영적인 부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뭐 집을 샀습니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사하는 분이고 영적 부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계속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구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예수님.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후반 부분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계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 복음 내용을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굳게 믿고 지키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고백하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나는 그런 고백이 없었구나. 나는 그냥 인간적인 것만 감사했구나. 깨달았으면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요코하마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